그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일독서를 듣고 하답성 후렴을 바치는데 오늘 후렴에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후렴을 둘째 후렴 때 저도 모르게 주님 죽음의 때이옵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내일 이제 주님의 만찬 일몰과 더불어서 주님의 만찬 미사로부터 뭐예요? 성삼일이 거룩한 3일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은총을 받습니다. 누구의 죽음이에요? 좀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전 30잎에 그 이스카리온 유다가 팔아넘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은전 30잎이라면은 노예를 이렇게 살 때 이 정도의 값어치가 든대요. 근데 이스카리온 유다에게는 이 은전 30잎에 이 서성을 팔아넘길 타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떤 존재인지 그분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 그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권의 어떤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일이 조금 꼬이고 하면 지저스 하고 보면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속된 표현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어떤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거든지 어떤 때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죠.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죠. 어머나 이러고 또 뭐예요? 하느님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어떤 한계사항에 이렇게 닥치면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가 신자가 아니래도 하느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카리온 유다에게는 이 은전 30잎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값어치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값어치를 어떻게 우리는 매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대. 근데 그게 맹세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어떤 경우 그래요. 기도할 때도 주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지만 주님을 어떤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님의 값어치를 뭐예요? 내가 청하는 그 지향의 그 값어치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이걸 뚫어주시면 뭐예요? 당신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에 계속 그 지향을 가지고 뭐예요? 매번 부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노예의 삭과 같이 그 값어치에 이스카리온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누군가는 몫을 또 차지한다기보다도 그 몫을 또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골고 넘어지는 그 속에 뭐예요? 이스카리온 유다가 평상시에도 뭐예요? 돈주머니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복음에서도 보여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삼박대나뇨리온치, 이 머리가 아주 바바박 돌아가요. 예? 그리고 그거를 뭐 가난히 그의 마음은 뭐 가난히 도와줄 마음보다 뭐예요? 아주 계산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이해타산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악이 들어갈 수 있던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성향들이나 기질도 또 뭐예요? 사탄은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사제들에게 그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은전 30잎에 그도 역시 어떻게 걸려 넘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올해 이제 내일부터 성목요일을 맞이하고 또 성금요일, 성토요일, 또 부활 성령 이사의 이 파스쿠아의 신비를 이렇게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좀 참여해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참여하라는 게 그냥 예식에 가서 보면은 참석하는 게 그게 참여가 아니에요. 그 파스쿠아의 신비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구를 하는데도 그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고, 또 심지어는 제베드의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아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의 몸값을 치르러 나는 왔다 그래요. 사람의 몸값을 치르러. 예수님의 그 몸값은 언전 30잎으로 팔아넘겨지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팔아넘겨져야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음, 팔아넘겨져서 그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몸값, 그것은 이스카리온 유다에게는 뭐예요? 은전 30잎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의 그 값어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값어치기도 해요. 예수님을 그 정도에 타협을 했다는 것은 자기 존재도 뭐예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뭡니까? 몸값을 치르려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 이 육신을 가지고 몸값을 치르면 $10도 안 나온대요. 물이 70% 이상이고, 어떤 원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필 몇 자루, 성냥 몇 개피, 해가지고, 비누 7장, 이렇게밖에 못 맞는데요. 이 몸의 몸값이라는 것을, 육신의 이 몸값으로 따진다면, 10불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치르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들도, 오늘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종 셋째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참 보면은 겉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참 보면은 지질이 공상이다.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어떤 면에서 저 사람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반항을 안 하니까. 그거를 나로 이렇게 비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와가지고 뺨 한 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뺨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그럼 바보지. 그게 응당한 어떤 그걸 해, 내가 살아있다면. 근데 그러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에 진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거기에는 아주 민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각의 교회의 어떤 거룩한 이들, 성인, 성녀들, 성인전을 보면은 그 사람 아주 보면은 비참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보면 비방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 인간들의 눈은 별로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어서 그 주님의 종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종은 뭐예요? 누구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우만 나에게 흡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대우, 하나님의 그 인정보다는 뭐예요?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몸값.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이 몸값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또 매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도 뭐예요? 연봉, 몸값.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야, 너 연봉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매김돼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의 견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지 모르죠. 또 감성적으로는 예수님이 많이 고통스러우겠다.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또 이번 금요일 또 가가지고 십자가 경배하면서 또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해냈다니까 했다가 보면은 또 십자가 경배 끝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조금 전에 보면 눈물 흘리고 보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조금 우리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그냥 감성적으로 이 성삼위를 지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이 성삼위의 신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때 팔아넘기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유다에게 바로 썩어 없어질 그 빵을 내주면서 그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분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각자가 무엇을 배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몸값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도 주님, 내가 이 사순식에 때 무엇을 걷게 하고 이번에 이걸 해서 하나 이루어 달라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으로 팔아넘기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거밖에 보지 못하겠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팔아넘기시셔요. 그러나 뭡니까? 올해는 주님, 내 몸뚱아리를 얼마나 천하게 내가 이렇게 굴렸냐고.
죄를 기우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몰래 남이 안 보는 사이에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못낀 이 몸뚱아리 자체를 주님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몸 자체를 주님 당신의 몸값으로 드리겠다고. 내 존재적인 이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안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왜 내가 고독하고 내가 왜 우울하고 이래요? 결국에는 내 올바른 존재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존재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어떻게 보면은 죽고 나면 그냥 죄로 없어지는 이 몸뚱아리.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내 영혼은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몸값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겉으로 드러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내 사랑하는 그 자녀. 그를 위해서 뭐예요? 정당하게 예수님이 올해만은 제대로 몸값을 치르게끔. 그러려면 뭐예요? 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깨달아야죠.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제한적이고 협소적인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주님 알렐루야. 이게 아니죠.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뭐예요? 성삼위의 그 신비 속에, 파스쿠아의 신비 속에 내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그 신비 속으로 내어 던져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 존재 자체를 딜을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십자가 경배를 할 때도 그냥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식으로는 그냥 그 앞에 절하지만은 절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내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봉헌되어져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 나도 뭐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에? 바로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에 묻혔듯이 나도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부활 성령 미사 때 예수님의 그 부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전율이 뭐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죽고 묻히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하고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매번 축제 뒤에는 뭐예요? 쓰레기만 남아있죠. 올해도 그냥 우르르 모여서 그냥 그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성령 미사 때 이래 저래 갔다가 뭐 나와서 뭐 하라고 하니까 뭐 하고 그랬다가 부활 성령 미사 끝나고 부활 축하한대. 근데 그 말속이 뭐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해야 되는 그 또 석소와 더불어서 그냥 건네는 그 얼마나 어색해요, 여러분들. 우리 신자도 안 그래. 또 신부님도 보면 알아봐. 저 사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겉으로는 자기가 액술 때 부르고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지는 하지만은 부활 안 한 거 느껴. 어떤 사람이 진짜 부활했으면은 빛이 나요. 여러분도 안 그래? 은총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뭔가가 틀려요. 변모가 되면은 변모산에 예수님이 빛을 발하듯이 우리 존재가 바뀐다고요. 그럴 때 뭐예요? 굳이 부활 축한다고 말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부활의 기운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그냥 비어있는 말로 부활 축한다고 또 계란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뭐 매년 그 반복되는 여러분들 세상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옆에 남편, 부인, 자식들, 그거는 저것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내만이라도 뭐해? 부활해야 되겠다. 올해만은. 그래서 뭐해? 이제는 온전 서른 밑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죄로 물들어 버린 이 몸값은 비천하고 진짜 값어치도 없음에도 불구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뭐예요? 주님, 이 몸값을 치르겠습니다. 주님, 내 몸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올해는 주님, 이 몸을 위해서, 이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히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슴없이 그 위에 올라가셔요. 죽으셔요. 왜? 나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에제키엘서 37장에 뭐라고 해요? 그때가 되면 무덤에서 시체들을 다시금 끌어올릴 때 비로소 너희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부활 승려 미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들 무덤에 묻힌 채로 하나님은 또 그것을 예수님을 일으켰듯이 당신의 영으로 그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안 죽었대.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게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영혼의 숨을 안 쉰지고 지식사한 지가 오래전인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진정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 자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되살아난 이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성삼일 또 파스쿠아의 신비에 생각으로가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온전히 그 신비의 바다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합시다. 아멘.